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 6장의 말씀, 기도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작년 2023년도, 2024년도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뉴스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의 모습들이 때로는 경제적인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한 전염병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져 있는 부분들, 또 기업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있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위기가 있고 또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또 전쟁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허리케인, 또 기후가 정말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힘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또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지,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때로는 질문을 아마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삶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갈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혼란과 좌절 속에 빠지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기도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기도원은 의문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응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원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어떻게 이 여호와에게 고백하냐면, 미디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 과정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극복하여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승리를 거두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는 내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서 넘어야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과 분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적국의 많은 침략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가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백성은 극심한 압박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생존 자체를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산속으로 피신하여서 또 동굴에서 숨어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곡식은 물론이고 소와 양 같은 모든 가축들이 다 미디안 손에 빼앗겼다라고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궁핍함을 시달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기드온 역시 이런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할 때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이처럼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묻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지한 질문, 어떻게 보면 한탄 섞인 이야기를 내어뱉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과 불만이 섞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불만, 거룩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그에게 신앙의 본질을 뒤흔드는 깊은 영적인 갈등이었다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등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내적 갈등과 싸움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가 소명적으로 일어나기 위하여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문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9절에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냐, 8절과 9절에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여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현실이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 철저하게 짓밟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러한 모순의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은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적인 그런 싸움에 대하여서 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듦의 문제들이 주어져?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 질문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과정을 만드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도 깊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불 가운데 너를 지날 때 너가 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내적인 그런 갈등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는 이러한 진지한 싸움을 하나님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어놓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갔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과정, 오늘 이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거룩한 불평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거죠. 기도는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겪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부족하다, 나는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확신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제물로 드렸고, 천사가 지팡이로 그 제물을 건드리자 불이 나와 그것을 태워버리는 기적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가득하였던 이 기드온, 불평이 가득하였던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고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고 있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사사가 아니라 신앙의 깊은 갈등과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우리가는 봅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갈등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이러한 진실한 대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삶의 결과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이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또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면 꼭 어떤 목회자로나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삶의 선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내가 과연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내가 때로는 도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기드온이 밤에 행동하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행동해야 했던 그 모습들은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기드온은 담대하게 그 낮에 행하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밤에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그가 응답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앞에, 어떠한 두려움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십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한 그 답을 얻고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오늘 기드온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약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고 거대한 대적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쉽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기드온이 질문했을 때 그에게 답을 하여 주시고 그 응답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그는 그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에베네셀입니다. 에벨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섰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죠.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 놓여 있었던 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현실의 무게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면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그분 앞에 응답을 구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혹 쥐고 있으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을 때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덜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어려움을 덜어내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적인 갈등과 두려움을 모두 극복하였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사시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의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질 때 바르게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신앙의 문제들, 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내가 다시 한번 신앙적인 모습들을 정립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올바르게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묻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맞닥뜨리는 의문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때로는 불만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불만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더욱더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깊이 우리는 신앙 속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도약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혹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용기와 확신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을 회복하는 이 여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고 꼭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렵고 질문 속에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더욱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